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이 조라하고 입도 뻣뻣하고 그런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뵀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호세아서 2장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나한테 달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뭘 성공을 못하지, 돈이 있으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가서 큰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결국은 창기하고 만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가 먹는 지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마음이 먼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진 겁니다. 오늘 여기 고멜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의 습성에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그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누가 있냐? 이 고멜 마음속엔 호세아라는 신랑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하고 결혼한 이 고멜이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시로, 담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본 남편에게. 예?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 호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고멜이. 그럼 결혼했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호세아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남편 말에. 근데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고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뭐 열심히 성공할 것 같아서 나갔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돈 있다는 거 알면은 여자들이 가만 놔둬요. 창기들이 와서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궁핍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아하, 아버지께서 내가 집을 나간 게 죄구나. 이 고통이구나. 그리고 마음이 돌아와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상거가 먼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거. 마음이 돌아와 버렸어요. 자, 호세아 마가복음 1장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네? 1장에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는 이 회개라는 게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그러는 게 나는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뉘우칠 회자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 갔구나.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 여기 뉘우칠 회자고 고칠 개자예요. 내가 대전에서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가다 보니까 천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산 가는 차를 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뉘우쳐. 그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친다는 거, 고칠 개자는 뭐냐? 거기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림을. 뉘우쳐. 내가 지금 서울 가는 차를 타려고 그랬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탔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뭐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냐고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아하,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 말씀판에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친구들아, 나 죄 없어. 그랬더니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에? 너가 죄가 없으면 나는 죄 더 없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죄가 없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놨대. 그게 언제,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는 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안 믿어요, 친구들이고 뭐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반신반의 말씀은 맞잖아요. 에? 악인은 이사야 44장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사야 44장에, 42장에, 이사야 44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45장,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렸고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돌아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너 또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줘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줘서.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은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매를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한 것처럼
누가복음 둘째 아들을 집을 떠난 아들을 다시 아버지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누가 회개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뉘우칠 자고 고칠 개자니까. 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 말씀편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어요. 이 성경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어느 교단 교파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전해준 목사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나 죄 없어.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내 죄를 2000년 전에 다 씻어줬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마음에 뿌려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요. 근데 억지로 자기 생각을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어렵게 가고 있었던 거죠. 참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도 잘 잡아서 풀면은 실타래 다 제대로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근본 행하게 종자는 걸 알아요. 이 성경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써놓은 거예요. 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 이사야 5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오장육부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착상이 돼서 거기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져고 그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40 먹을 때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범죄하고 살았어요. 근데 26년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 없다고 다니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예?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보면 편안하고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짝이 딱 맞아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이 성경을 주님께서 성경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나를 26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간증을 하는 것은 나를 바꾸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써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돌머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에 보면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천한 거에 미련하고 천대받는 거 나 같은 놈.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짝폴짝 뛰죠. 예?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자꾸 도망 다니고 그 하나님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20여 년을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 말씀도 이거 내가 원해서 이거 유튜브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 동기가 유튜브 하라는 거예요. 어? 난 이 컴퓨터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유튜브 하라 그러는데 영등포 내려오면서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에?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 와갖고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한 20분 만에 15분 만에 그냥 유튜브 만들어 놓고 연습하세요. 그리고 올리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 그때 참 1번 올린 거 10몇 분인가 그걸 올리는데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생똥을 싸서 올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사람 많고 적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요. 에? 나를 택해갖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에?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에?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종파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온 겁니다. 또 주님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백신 때문에 이 유튜브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되면은 이제 또 선배님도 만나고 이제 군대 동기를 만나갖고 또 이제 여기저기 가자고 지금 이 말씀 전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백신 접종 받아야만 뭐 어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편안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에 아버지 집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를 먹고 안식하고 편안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근데 맏아들은 자기가 여전히 아버지를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멀어진 거예요.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고멜이 자기가 연애하는 데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담으로 가시로 막아가지고 본 남편에게로 오게 한다는 거. 호세아한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 형편이 처음 저 형편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고매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성경 말씀 못 전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 도망 다녔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참 싫어요. 이게. 근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았으니까 또 말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살았으니까. 그 방법은 없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뭐예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예?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그러면 도말해버리고 오는 거예요. 에?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 심판을 물로 심판하고 무지개를 딱 띄게 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갔다고 하면서 마음판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의를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무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나는 참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있어요? 회개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자백하고 그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말씀편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기차 탔는데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부산 가는 거 탔어요.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서울 가는 차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고만 다녔는데 이 말씀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 마태복음 21장에 여기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애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세리하고 창기들은 뭡니까? 범죄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의인이 하는 게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 그 얘기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정신없다는 거예요. 재빠지게. 근데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26년을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근데 나는 세상에 천한 것이었어요. 멸시받는 거였어요.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줘야죠.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시키더라고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거예요. 예? 참 내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본문 고멜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멜. 예? 호세아서 2장에 하나님께서 고멜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5절.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려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 본 남편이 고멜은 호세아한테 가야 돼요. 나는 신부죠. 교회라고 하죠. 내 남편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 예? 내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평안히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믿는 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의롭다고 하면 또 의로운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 정말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